세우는 사람은 누구냐? 디딤돌 같은 사람입니다.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자기를 희생하고, 한결같이 헌신하고, 한결같이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또 쓰임받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봤던 본문에 소개되는 바나바가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의 희생이 있고 헌신의 사람이었으며 사람들을 섬기고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냐? 어려운 일은 내가 하고 좋은 것은 네가 하고. 근데 우리는 반대요. 좋은 것은 내가 하고 안 좋은 것은 네가 하고, 빛나는 일은 내가 할 테니까 너 빛 안 나는 일 하고, 앞에 드러나는 일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드러나지 않는 일은 네가 하고. 우리는 반대인 것 같아. 근데 바나바는 좋은 것은 네가 하고 굳은 일은 내가 하고, 빛나는 일은 네가 하고 앞에 드러나지 않는 일은 내가 할게. 그래서 모든 그의 삶의 현장에서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는 섬기는 사람이었던 것을 봅니다.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바나바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닮아 섬김의 삶을 살다간 바나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눠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따라서 합시다.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다. 아멘. 사도행전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원래 바나바는 누구냐면 이름이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는 흩어진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흩어진 유대인 중에 하나요. 그리고 레위 족속이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런데 왜 바나바가 되었느냐? 그것은 사도들이 보니까 바나바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것을 보고 저 요셉은 바나바야. 그 얘기는 바로 뭐냐? 위로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어준 것이 이름처럼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로의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렇게 된 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지요. 그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더 열심히 헌신하고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어떤 시대냐면 모든 선택의 기준이 내가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어제까지도 정말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형제보다도 더 좋은 관계 속에 있다가도 오늘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문제가 생겨서 내가 유익이 안 될 것 같으면 전화 안 받아요. 안 바쁜데 바쁘다고 해요. 안 만나려고 다 끊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사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바나바는 내가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유익이냐 아니가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한 영혼으로 보고 그를 대한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곤란을 만났을 때
나에게 손 내밀어 주고 손 잡아준 사람은 절대 놓쳐지지가 않더라고요. 기억되더라고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은 좋을 때도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동료가 되어주고 지체가 되어주고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무엇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따뜻한 밥 한 끼, 따뜻한 손 한번 내밀어 주는 것이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외면하고 따르는 자가 아니라 그때도 함께 머물러 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고 또 새 힘을 주고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과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힘들고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고 세워주기를 원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각자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격려하고 또 칭찬하고 사람을 힘있게 세우는 사람인가? 오늘 본문의 바나바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사람들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나는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참 사람들은 착각 속에 살더라고. 나는 나 자신을 사람들은 아는데 너는 몰라. 그래서 자기가 가장 똑똑하고 가장 잘났고 자기가 가장 잘 산다고 생각을 해. 근데 오늘 사람들은 내가 지나가면 누구 하면 그 사람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은 지나가 버렸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바꿀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어요.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놀라운 큰 축복은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주님도 우리의 과거를 들어 너는 하고 이런 사람이야 라고 했다면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주님은 과거의 주님이 아니고 우리 주님은 오늘 현재와 미래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그것은 내가 바꿀 수 없지만 오늘부터 시작하는 미래는 바꿔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구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좋은 마음 좋은 생각을 갖게 하는 은혜의 사람들로 다 쓰임받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사람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우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잘못된 것만 바라보면 절대 그런 사람 될 수 없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거는 문제인데 이거는 잘못됐는데 그래도 눈을 열어 그 사람의 장점과 좋은 점을 볼 수 있는 은혜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좋은 점이 그 장점이 안 좋은 점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그것 때문에 바라보며 기다려주고 용납하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세우냐 위로해 줄 수 있냐 힘이 되어 줄 수 있냐 그 사람은 과거와 현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믿음의 눈이 열려져 있는 자만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과거와 현재만 본다면 다 외면하고 끊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은혜 주시면 이제 기회가 때가 되면 나는 이렇게 바뀌어질 것을 믿어 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울 수 있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주의 종인 내가 가져야 되는데 어쩔 때도 저도 주의 종이지만
막 폭포고 안 되면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왜 저럴까? 왜 그렇게밖에 안 될까? 그리고 막 불평한다니까요. 하다가 회개하지요. 다시 한번 그래, 저분이 이 제단에 나오는 것은, 지금도 예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잖아. 그리고 다시 한번 소망으로, 기쁨으로 바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안 되면 막 낙심해 와요. 막 어찌 저럴 수 있을까 막 그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과거와 현재만 보지 마시고 미래 속에 역사하실 그 하나님, 그래서 소망과 꿈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바라봐도 그렇게 바라보시고, 우리 남편을 바라봐도 그렇게 보시고, 우리 아내를 바라봐도 그렇게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불평이 떠나가고 원망이 떠나가고 사랑으로 감싸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나바는 또 어떤 사람이었냐? 따라서 합시다. 착한 사람이었다. 아멘. 성경은 그를 다시 한번 또 소개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오늘 22절 한번 같이 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미,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을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권하니,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오늘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위로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사람을 권면하고 세우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는 착한 사람이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배경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부흥이 될 때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될 때 그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래서 그들의 두려움 속에 흩어져 버려서,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역사가 일어나요. 흩어졌으니까, 무서워서 도망갔으니까 숨어야 되는데, 안 믿어야 되는데 흩어져서 더 예수를 전하는, 한 교회가 흩어져 수백 개의 교회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것은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안디옥까지 흩어진 교회들이, 그 성도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이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되고 그곳에 이제 사람을 파송합니다. 그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담임 목사를 지금 하나 보내는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에. 근데 처음 이 안디옥 교회는 모든 것이 처음이에요. 이방 땅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름을 붙여진 첫 번째 교회, 그리고 처음으로 선교사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정말로 성경 전체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 하나 뽑으라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아무나 보낼 수 있어요. 처음 세워지는 그 교회. 그래서 누구를 보낼까? 어떤 사람을 보내면 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잘 세울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하고 찾아보니 바나바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 사람을 세우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그는 착한 사람. 그래서 바나바를 그 안디옥에 파송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사역을 잘하여 이렇게 모범적인 교회요 성도로 세우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바나바는 안디옥에 가서 그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사역하는가? 오늘 11장 23절 우리 아까 봤던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여기에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 오늘 주의 종들, 그리고 앞서서 일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깊이 품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떻게 했냐 봤더니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머물러 붙어 있으라라고 권면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역하다 보면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주의 종들도.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사람들이 나를 기뻐하면 그게 좋지 나쁘지는 않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그 성도들을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게 해야 되는데, 많은 목회자들이 잘못하면 성도들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게 하고 주님을 주목하게 하지 않고 나를 주목하게 하고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지 않고 나와 연결되게 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고 그들을 세울 때에 나를 주목하게 하면 안 되고 내 사람 만들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만약 사역하면서 주님은 가리고 나만 드러내기 위해서 나만 따르게 하고 나만 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들이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증인이라는 말출에서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왔냐?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성경의 단어는 그 시대의 언어,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들어온 거예요. 이 말출에서라는 단어는 파문파장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돌멩이를 호숫가에 탁 던지면 뭐가 일어나요? 파문파장이 일어나지요. 그러나 돌멩이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건면하고 누군가를 세워 파문파장이 일어나 예수만 드러나고 예수만 나타나고 예수님만 영광을 받고 나는 없는 듯 있는 듯 숨어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지금 바나바가 그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건면하며 그들을 말씀으로 세워 바나바 자신을 따르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따라가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만 붙어있게 하는 사역을 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만 주목하지 나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 교회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상관없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들의 것 받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늘 상급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기쁨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냐? 따라서 합시다.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사람이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한번 볼까요? 25절 26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오늘 바나바가 지금 이야기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얼마나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든지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야, 그것은 비방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그 사역을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사울과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그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그리고 8장에 왔더니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회파하여 교회를 흩어버리게 한 사람입니다. 그러고도 성이 안 차서 흩어진 그들이 다메섹이라는 곳에 모여서 예수 믿는 복음이 전파된다는 소리를 듣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그는 이제 변화됐습니다. 그가 변화되어서 이제 주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누구도 그를 인정하지 않고 누구도 그를 믿어주지 않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왜? 방금 전까지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교회를 해파하는 곳에 앞장섰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다소라고 하는 자기 고향에 들어가 있을 때 이 소식을 안 바나바가 다소에 찾아가 손을 내밀어 나와 함께 안디옥에 가서 사역합시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지만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을 기회를 주고 살리고 세우는 이 사람이 없었다면 바울이라는 인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여기서만이 아니고 바울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이건 지금 안디옥에서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봤더니 거기에서는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을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때 바나바가 다메섹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리고 안디옥에서 어떻게 내가 사역을 함께 했는가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로 다 바울을 인정받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바나바가 하는 짓이 이상했다면 누구도 안 믿어줬을 것 같아. 그러나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라,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기에 바울을 세우게 될 수 있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모든 성도들이 지나온 과거는 내버려 두고 이제부터 예수 이름으로 은혜 가운데 변화된 우리들이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는 은혜의 사람들로, 통로로 다 쓰임받아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점만 본다면 절대 사람을 못 세우지요. 그리고 과거만 바라본다면 너는 그런 사람이야, 가진 그 편견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좋은 점을 보고 장점을 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현재가 아니라 미래 속에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녀들을, 동료를, 지체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찾지 않지만 사도행전 15장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1차 선교를 감당하고 와서 두 번째 선교를 가기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가자고 마음을 합하여 할 때 바나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 요한도 데리고 갑시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데리고 가자, 안 된다 하다가 성경은 뭐라고 돼 있냐면 심히 다투었다, 그렇게 돼요. 다투었대요. 이제 거기까지인데 뭐 다투었다고 할 정도 성경에 들었다면 조금이 아니라 크게 다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는가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성정이 일중심이요 사역중심이었어. 근데 뭔가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있는 사람은 열심 없는 사람 보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왜 그러냐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1차 선교를 갈 때 같이 따라서 나갔다가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지금 이 안디옥은 달라요. 같은 그 터키 지역 안인데 버가라는 곳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는 길에 3,500m라고 하는 타우루스 산맥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비행기로 가고 기차로 가고 뭐 차로 가고 뭐 아무리 길어도 뭐 터널을 뚫고 길을 냈으니까, 그때 당시는 터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 3,500m나 되는 그 험한 산을 건너가야 되니까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아이고 나 못해 먹겠네 그러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안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왜냐면 일중심이고 사역중인 사람이 놓고 보면 그런 사람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냐,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바울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변화되고 바뀌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냥 나중에 서신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내가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같이,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없는 것 같이, 있는 자에게 있는 것 같이. 그게 다 변화된 모습을 봐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마가 요한을 놓고 본다면 실패한 거예요, 그는.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마가는. 그리고 그대로 놨다면 그에게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부로로 갔더라, 그렇게 이야기돼요. 그러고 난 다음 바나바는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어떻게 했는지는 안 나타나요. 그런데 마가 요한의 삶을 놓고 본다면 바나바가 어떻게 했는가가 보여져요. 함께하며 마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한번 세워 하나님 앞에 크게 쓰는 사람 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한번 볼까요? 11절.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뭐라고 하냐면 디모데에게 오라고 하면서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게 유익한 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마가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무익한 자에게서 유익한 자로, 필요 없는 자에게서 필요 있는 자로.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무익한 자, 필요 없는 자, 지금은 무가치한 자 보여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눈으로 열려져서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가 요한이 또 어떻게 변했는가 보면 우리는 마태복음 다음에 뭐가 나와요? 마가복음 나오잖아요. 누가 썼대요? 무가치한, 필요 없는 마가 요한, 그에게 바나바가 기회를 주어서 그를 격려하고 세웠더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훌륭한 사역자가 되어 사도가 되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아멘입니까? 바나바가 그냥 내쳐버렸다면, 실패한 마가, 인정받지 못하는 마가를 내버렸다면 그는 쓸모없는 인생, 기회가 없는 인생, 모두가 외면받는 인생으로 끝났을 텐데 그에게 다가가서 다시 한번 손잡아주고 다시 한번 격려하고 다시 한번 위로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줄 때 그는 변화되고 회복되어 놀라운 기독교 사회의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되게 하는 디딤돌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상처 주고 아픔 주고 고통 주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지 나를 만나고 나면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앉은 자리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시러 오셨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나니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러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병든 자, 이 땅에 죄인 된 바로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너는 이제 새롭게 될 수 있어. 새 믿음으로 너는 일어나 봐. 우리를 격려하는 주님의 그 격려가 우리 안에 넘쳐 우리가 새 사람 된 것 아닙니까? 새 사람 된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만 마음껏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